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솔로몬의 지혜라 읽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칭호를 붙이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행하는 이 일이 별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다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좋으면 그가 처음부터 지혜롭게 하고 또 끝날 때까지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열왕기상을 볼 때에 열왕기서를 볼 때에 솔로몬의 이 행위들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씨앗이 좋지 않죠. 혼인관계를 맺는데 애굽의 여자를 데려와서 바로와 함께 그 집안이 혼인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 정략결혼과 같죠.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넓히고 정권을 잡고 힘을 비추고 하기 위해서 애굽의 딸을 데려왔다. 바로의 딸을 데려왔다.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데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마음을 가졌는데 행하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미련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미련합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다 하면서 자기 지혜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혜, 미련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원래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뒤에도 미련한 일들을 합니다. 또 미련하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미련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해도 됩니다. 계속 미련한 짓을 해도 됩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방법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해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미련하고 우리 인생도 미련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했다.
물론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한 게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기록하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겸손한 모습들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자꾸 비교급을 어디에 두냐? 사람들에게 두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렇게 미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가 돼가요? 바리새인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보다 낫습니다. 저 창기보다 낫습니다. 저 세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왜 사람을 비교하냐? 그리스도를 못 먹겠다고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착각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셀 수도 없고 백성들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들을 재판할 수도 없고 그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꾸 미련함 인정을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미련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총명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들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한 그 이김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되고 해야 돼. 코람되고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범사를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미련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던지라 분명히 10절에 기록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죠. 그래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윗과 언약한 사실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의 기도 들으시는 건 이제 그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11절 계속 구하죠.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원수 생명도 구하고 송사도 생명 구하고 그럼 내가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정말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분별하는 눈들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상황을 분별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 거냐 교회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그런 방향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꼭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로 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을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그릇에다가 부을까요? 어느 그릇에다가. 부어도 어디로 가요? 다 흘러가 버려요.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교회가 지금 2배, 3배, 4배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왜 사람들이 오지? 왜 지난주, 지난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꽉 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요. 왜 그렇게 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제가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또 나요.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40명 되고 40명 50명 되고 60명, 70명, 80명 이렇게 올라가니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왜 삐그덕거리냐? 그 성령의 기름이 칠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이 교통 안 됐잖아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곧 교통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자꾸 멈춰가는 기도가. 기도의 멤버들 보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 중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여기 기록했잖아요. 장수 구하고 부도 구하고 원수 생명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있는데 이게 한 20명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20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오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오이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에게 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종교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원수 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넘쳐서 이런 은혜와 능력, 이런 구원과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만큼 놀랍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더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역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요? 부귀와 영광도 준다. 우리는 이 반대로 하죠. 우리는 부귀와 영광은 구하고 하나님의 죄는 안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생명들을 구합시다. 영혼들을 구합시다. 분별의 역사를 구합시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 예, 지혜로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뭡니까?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합니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화분에 꽃을 심는데 이 씨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죽으신지 살아있는 신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화분에 어떻게 심어야 되고, 토양을 어떻게 밑에 모래를 깔고 마사를 깔고 돌을 깔고 자갈을 깔고 할 건지, 자갈을 깔고 마사를 깔고 흙을 깔고 할 건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밑에 구멍을 내서 물이 새게 할 건지, 물이 못 나가게 할 건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는 이 식물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 죽이고, 갖다 주면 잘 죽여요. 네, 죽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들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내주면 어쨌든 살리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분별의 은사를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떤 말을 지금 지혜롭게 해야 이 아이를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으로 타일러야 할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타이르고 사랑으로 좀 보듬으면 좋겠는데 막 뭐라는 사람들, 반대로 지금은 야단치고 지금은 안 된다고 경계해야 될 그때에 괜찮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답답하죠. 이거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 오히려 솔로몬이 나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여인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아이는 어차피 죽었는데 저게 내게 되든 말든 쪼개라 하는 사람. 근데 이게 마귀 심보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듣고 죽든 말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문도를 살려야 되고요,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목자들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헌금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혼에 그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왕이 생긴 걸 두려워합니까? 그가 칼로 쪼개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므로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예뻐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주름이 없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천만의 말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다. 솔로몬이 미련했지만 자기의 미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다? 분별하는 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시대가 이제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들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